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결산은 다 코로나가 잠식해 버렸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나왔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우리가 기대는 했겠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바꾸어 나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2020년도는 마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목양실 집에 달력을 교체했거든요. 지난주간에 달력이 나와서 교체하면서 드디어 2020 역사 속에 가는구나. 그리고 다시 2020년 새 달력을 달면서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워도 한 해는 가고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면 우리 인생도 끝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죠. 이게 한 해가 마무리되듯이 우리 인생도 결국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유명을 달리하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구촌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자가 17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거 아셔요? 한국은 지난 어제로 793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보면 사고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늙음으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죽음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장 확실한 미래는 죽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그게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시차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모두가 우리가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의 그름은 정말 늘 행복하고 또 늘 편안하고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정말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려줘 보실래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에요. 불을 딱 붙이면 불은 다 위로 올라가죠. 법칙이에요, 그죠? 불은 붙이면 거꾸로 해도 불은 위로 올라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생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고통스럽게 울면서 나오지요. 또 나와서는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요. 결혼하면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고 또 평생 관계 때문에 고생하고 정말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고난의 연속이지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난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끝이 있다라는 것은 큰 위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아쉬울지 몰라도 또 끝이 있다는 우리의 큰 위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계속 늙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젊게 살아있다면 이건 엄청난 저주며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끝이 있다는 건 큰 위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우리의 고난이 이제 끝날 시점이 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세월 빨리 가는 걸 굉장히 허무하게 느끼고 늙음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늙음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고 우리의 수고가 이제 끝날 날이 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쉽지만은 큰 위로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늙고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결산할 날이 오고 끝이 있을 텐데 거기엔 항상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심판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우리는 심판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마치 하나님 벌 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심판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셈하시지요. 셈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심판이나 상 주시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쪽만 측면만 좋아해서 그런 것이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셈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는 모두가 생명의 가치는 평등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온 삶의 결과에 따라 결국 평등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뭐냐면 우리 인생을 주고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죠. 똑같다면 이건 좀 문제가 크죠, 여러분?
그러니까 태어난 가치는 같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내용 속에 우리가 심고 뿌리고 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공평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매일이 24시간 똑같은 날인데 하나님이 년으로, 월로, 일로 이렇게 잘라줬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지어준 것은 우리의 시간을 계수하라고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일 똑같은 24시간 방간하시 바뀌고 있지만 시간을 잘라서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이죠. 내일 28일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셈하심을 생각하고 늘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해야 돼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날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오늘 송년주일인데 2020년 결산주일이죠. 사실은 결산인데 이 중간 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산을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인생의 개인 결산하겠죠. 하나님 앞에 중간 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개인 결산의 날, 개인의 종말이 있지만 우주적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마가복음 13장은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징조와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의 개인의 결산, 종말, 우주적 종말, 그리고 한 해의 결산, 이게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연속성이죠. 그죠? 지금 이 중간 결산하다가 우리가 개인의 마지막 결산하고 또 우주적 종말 결산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교훈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에 사는 성도들에게, 즉 결산을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라고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이런 개인의 결산이나 우주적 결산이나 종말이나 모두가 동일한 선상에서 있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잠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13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주로 재난, 전쟁, 난리, 환란, 예루살렘 성전 파괴, 거짓 선지자 출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우주적 대변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이 오는 걸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 오심이 분명하고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연하면 계절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약간 좀 모순 같지 않나요?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셔놓고 또 하나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핑계를 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말은 우리 이 구원이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조 사건이 하나님의 고유한 행위였듯이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종말도 홀로 하나님이 개입해서 결정할 일이에요.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는 의미에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내 나이가 이제 대부분 80 정도 사는 걸 기준으로 한 20년 남았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진짜 20년 남은지 누가 알아요?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여러분 하나님 부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날과 그 시는,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분들은 이렇게 종말이 막 무섭냐는 거예요. 막 때려 부시고 파멸 없어지고
그래서 두렵게 하는 목적으로 마치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파멸로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파멸이 돼야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죠. 이건 절대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완성, 구원은 새로운 완성이잖아요, 여러분. 무너져야 새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완성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파괴해야죠. 이 죄된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뭐라 그러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려면 이 헌 것들은 다 무너지고 여러분 부서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덧입음을 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는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혼인잔치로 비유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죠. 근데 이 잔치에 뭐가 있죠, 여러분? 노래와 춤과 떡과 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요소들의 비유죠, 여러분. 술과 노래와 춤과 떡이 있다는 것. 근데 이 잔치는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비유한 것은 이 잔치의 생명의 절정에 대한 메타포입니다. 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극치가 일어나는 순간이죠. 마치 여러분, 어머니 자궁 안에 들어있던 태아가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모나 태아가 모두 출산의 순간에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곧 생명의 희열로 바뀌지요. 여러분, 재림 사건이 그런 거라면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고 마지막을 결산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겐 예수님께서 종말론적 기준과 가치야, 즉 종말론적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좀 결산하면서 여러분, 이게 중간 결산인데 진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 또 마지막 결산할 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가 뭐냐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 가치의 기준인데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그 기준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결국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에요. 그 삶에 있어서, 즉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면서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은 깨어 있으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몇 번 이야기하죠? 3번 이야기합니다. 33절, 35절, 37절. 먼저 33절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결산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 있으면 뭘까요, 여러분? 잠 안 자는 거예요? 잠 자야 됩니다. 잠 안 자면 큰일 나죠.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죠. 자, 첫 번째 깨어 있다는 말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충분히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자, 3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 그 정도의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하고 갔더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 중에 일는지 다굴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비유인데 외국으로 주인이 나가면서 종들에게 문지기의 집을 지킬 권한과 책임을 맡깁니다. 근데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때 종들과 문지기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종들과 문지기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지 말라는 건 아니죠. 주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런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인들과 문지기는 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긴장감이 사라지면 이 하인들은 졸겠죠. 안일하게 그냥 주인 만약에 날짜를 정해줬다 그러면 다 그냥 놀다가 그 날만 딱 기다리겠죠, 여러분. 그래서 날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그게 뭐냐면 영적 긴장감을 가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게 영적 긴장감을 가지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정말 인지하고 자각하고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 물론 하나님 함께함을 믿고 알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실제 그렇게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행하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결국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 함께함을 자각하는 순간이 있죠.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자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영적 긴장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말은 주님의 오심을 정말 믿느냐는 겁니다. 더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주님의 오심을 우리 믿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해 결산도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늙은 거 보면 왔잖아요. 이렇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은 너무너무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그저 종교적인 교리나 이런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믿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실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좀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자기 당대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점점 늦어지니까 많은 배도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간 거예요. 배도가. 뭐 예수님 오시지도 않네. 이런 것이지요. 근데 지금 여러분 2000년 지났어요. 사실 예수님 오시겠다 했는데. 근데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고요.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교리적 진리가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 진리로 온다면 늘 깨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마감하고 새해를 또 준비하는데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모든 움직임들은 조는 상태,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깨어있다는 의미는 현실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예수님의 핵심적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때가 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할 때 이 그때도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카이로스 단어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관계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현상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2000년 전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뭘로 우리가 증거를 삼을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눈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의 통치가 믿어지고 통치를 받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관계없이 살죠. 그게 영적으로 잠자는 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통치를 느끼는 사람이 깨어있는 자예요. 이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율법의 박사들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전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셔요? 자, 뭐냐면 그 통치를 보시고 그 통치권을 행사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종교적이면서도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죠, 여러분. 이걸 참, 이 부분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존과 통치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여러분, 그저 현실만 보이는 사람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가 보이고 느껴지는 사람은 깨어있어 사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현실에 젖어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고난에 지금 함몰되어 많은 분들이 여기 그냥 진 눌려 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안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 분들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 보이고 영의 눈을 뜨고 보여서
이 세속적 가치에 현실에 젖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오늘 이런 설명을 드리고, 대학 총장 직업을 가지면 우리는 굉장히 좀 존경스럽고 굉장히 명예롭다고 생각하죠. 근데 대학교 안에서 대학 총장도 있고요, 그냥 청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소 직원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 생각엔 대학 총장은 대단히 뭐 존경스럽고 돈도 월급도 많이 받고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우리는 굉장히 본질적인 차이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면 사무실이라고, 대학 총장은 청소직원은 복도나 화장실에서 일하는 그 차이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차이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진짜 차이는 뭐냐면, 그렇게 사무실에서 일하던 대학 총장이 청소부가 복도나 화장실에서 일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하고 그 통치를 느끼며 살아가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즉,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주는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돈의 관점에서 밖에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밖에는 그걸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된 것을 인지하고 그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고 있다면 이건 깨어있는 삶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영적으로는 잠자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 깨어있는 삶인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은 모든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시점의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강신자들과는 좀 구별돼야 돼요. 우리가 1992년 담이 선교회 이장님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막 한데 모여서 난리를 피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공중 재림한다고 그 모여있는 그 집회하는 광경을 여러분 이 방송을 본 적이 있죠,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아예 일상을 포기하고 그냥 집단으로 모여서 재산 다 팔고 모여가지고 그냥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 참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요. 저는 그날 예수님 오셨다 하더라도 그들은 들림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오셨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3장에 나오지만 한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밭에 일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지 그런 종교적인 삶이 주님이 기다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일상이죠, 일상. 그 일상이, 근데 문제는 주님의 오심을 정말 그 오심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왠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면 일상과 단절을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아니요, 일상의 단절이 아닙니다. 저는 일상의 상대하 또 일상의 영성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설명하면 여러분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늘 이 땅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는 대단한 것을 여기지만 우리는 다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 이 세상이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이건. 성적 1등부터 쫙 매기면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그 성적표가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좌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1등이 꼴찌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우리 이런 상대적 가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면 다 이 땅에 일시적인 것들은 무너지고 없어지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돈과 명예나 권력이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고통을 당하는 건 여러분 다 이것 때문이에요. 한번 매겨진 성적, 한번 결정된 가문, 한번 매겨진 직업, 이것 때문에 평생 고통당하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No.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왜 그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그 시점의 기준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모든 세상 질서는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도 잘된 분들은 뭐 명예나 권력을 얻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그거 다 짐입니다. 짐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만 내 것이고 나머지 그렇게 남아있다면 다 짐이 될 뿐입니다. 다 상대적 가치라는 걸,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일상을,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삶이에요. 아까 종교적으로 그 열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일상에 영성합니다. 자, 영성하는 말이 좀 어려울지 몰라도 바꾸면 생명지향성입니다. 즉 영적 각성은 자신의 일상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이루어질 생명 완성의 시각으로 직면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이 아까처럼 상대적이라 말할 수 있죠. 동시에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아침 눈 뜨고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가고 공부하고 뭐 지지고 볶아는 일상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이 구원을 창조해가는 시간이라는 것, 즉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창조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그 일상 속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의 삶을 늘 돌아봐도 이렇게 내가 늘 똑같은 것 같아도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나의 구원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니까요.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매일매일이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단순히 그냥 24시간 물리적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이 이 하루 속에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창조 능력이 있어요. 이게 물론 좀 더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매일매일이 기적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 영성, 이게 일상의 영성하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그런 소리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일상이 매일매일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로 저 가치를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는 그런 열강주의 강적인 신자들이 외치는 그런 종교 구호가 아니에요. 그 주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태도 말이에요. 여러분, 집을 사든지 결혼을 하든지 어떤 일 결정할 때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 결혼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요새 집을 장만하는 게 우리 인생의 참 중요한 목표가 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이런 구원의 완성을 향한 생명 지향성의 이런 관점에서 결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오늘 철학적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어떤 사라질 것, 없어질 것에 찰나에 목숨 걸지 않죠. 썩어질 것에. 결국 이것을 통해 내 영혼이 세워지고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건지 늘 이걸 생각하게 되죠.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삶.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오늘 이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인지,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인지, 내 영혼을 세워가는 것인지, 내 영혼을 다른 영혼을 세워가는 것인지 파괴하는 건지 늘 통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늘 성령과 함께 삽니다. 왜? 늘 질문을 던지고 늘 답을 듣기 때문에요. 늘 성령이 내 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는데 이렇게 일이 생겨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늘 물어볼 수밖에 없죠. 주님이 오심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게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잠자는 자의 삶은 뭘까요? 깨어있다는 말은 영적 잠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인지되는 게 뭐죠? 뇌와 숨만 살아있고 모든 건 정지 상태가 잠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잠잘 때는. 졸 때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졸다가 운전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바로 이게 영적인 잠을 말하면 결국은 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의 반대말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고 굉장히 활동적이라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첫째는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는 삶은 죽어 있는 삶이에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해 볼까요?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면 방탕함이 납니다. 방탕이면 목적이 없는 삶이 방탕함이죠. 아무 목적 없이 삶. 그 다음에 술 취함은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쾌락에 중독되고 세상에 중독되고 술 취함이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걱정과 근심의 삶이,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거 맨날 걱정하면 걱정과 근심의 삶이죠. 이게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영적으로 졸고 자는 상태야.
이런 상태가 영적으로 자고 있는, 죽어 있는 상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건을 예를 들어서 너희가 깨어있으란 말을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시면서 여러분, 홍수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있으면서 이거 사실은 뭐 늘 일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나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않아요, 여러분. 뭐 그러잖아요. 우리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즉 생활의 염려에 젖어서 여기에 팍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결국 노아는 근데 깨어 있어서 홍수 심판을 듣고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다고요. 노아를 깨어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지요. 이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전혀 방주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결국 우리가 잠자는 자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또 두 번째는 잠자는 자는 어떤 삶이냐 하면 정욕으로 사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인데 여러분, 즉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결국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가치야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욕으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또 하나, 정욕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게 정욕이죠. 즉 자기 욕망에 자극받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잠자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을 너무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린 정말 깨어있는가? 이렇게 중간교회에서는 송년주일에 정말 우리가 개인의 종말과 마지막 우주적 종말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깨어있는 삶인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릴 때 한동안 구슬치기야 딱지치기의 명수였습니다. 매일 구슬을 사고 딱지를 만들어서 그 따는 재미로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 희비를 매일 갈려 딱지를 따는다는 그날짜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 딱지 씌는 재미로, 딱지를 잃은 날은 죽상이 돼가지고 딱지를 만드느라고 다시 내일 가서 따야지 하면서 모든 책을 다 찢어가지고 딱지를 만들어서 그 다음날 또 출전합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딱지치기야 구슬치기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관심도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른이 되었는데 아주 딱지치기야 구슬치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분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요즘 생각해보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요즘 우리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과 별 다르지 않나. 여전히 딱지치기 구슬치기로 살아가는, 그게 목표인 사람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바뀌었을 뿐, 딱지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바뀌었을 뿐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모으는 재미, 그 올라가는 재미, 그 자기 잘난 재미로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우리 중에 어떤 애는 좀 어른스러운 애가 있었는데 걔는 딱지를 많이 따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야, 내일 또 다시 하자. 여러분, 따고 나면 하도 많이 따면 기분 나빠서 안 하거든요. 상대를 해서 안 놀아줘. 그러니까 딱지를 많이 딴 애가 다시 야, 내일 다시 놀자 하고 또 돌려줘. 구슬도 많이 거의 다 쓸어보고 가잖아요. 그럼 다시 다 놀아줘. 지금 생각해본 걔는 굉장히 어렸지만 이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즐길 줄 아는 애였어요. 모으는데 재미있는 게 아니라 그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 하는 즐거움을 알았던, 함께 애들 노는 걸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럼 다르죠. 똑같이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해도 의미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나가 살면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안 보여 하는 나라가 사실은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지금 이 두 친구, 저랑 아까 그 친구 생각해보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모으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는지, 올라가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건 너무 다르죠. 이게 정말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닥치고 있는데, 말세는 성경은 환난의 때라 얘기합니다. 말세가 언제예요?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말세인데, 이 말세는 환난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지금만이 고난이 아니라 인류는 2000년 전부터 이런 징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환란을 대환란에 붙입니다. 대환란. 오늘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그랬는데 극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감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의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환란이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직전에는 정말 극심한 환란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으로 이 세상은 파국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위기를 어떤 분들은 이 대환란이라고 표현한 분들이 있어요. 아직은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서 이제는 바꾸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이 삶의 형태를 계속 바이러스 변종이 생겨서 이제 이게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환란이라고 표현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 환란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환란이고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미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간파하셨어요. 그러니 고난하고 환란을 할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좀 더 심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결산하면서 올 한 해 굉장히 무겁고 어떤 분들은 막 분노하고 인상 쓰면서 이 송년주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이미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에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환란의 때에 뭘 요구하셨냐?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미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감남사 광화를 보면 제자들을 놓고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것이죠. 곧 떠나면 이들이 닥칠 환란.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다 순교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나도 세상에서 환란을 당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과 환란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졌으면, 이런 의미로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내가 세상 고난, 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고 근데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뭘 요구하셨냐?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이 뭐예요? 환난의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요라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고난을 면제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는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어떻게 깨어있냐고? 기도에 깨어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이거 정말 이제 앞으로 이제 나뉘어질 거라는 생각이, 정말 기도하는 성도 깨어서 신앙생활을 이겨낼 것이고요,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잠자는 겁니다. 이 고난에 함몰되어, 코로나에 함몰되어 1년 내내 코로나만 묵상한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묵상마다 1년을 보낸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 차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담고 고난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지만, 이런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결국 이 고난이 주는 영향력 때문에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야 너희가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하시면 비유를 말씀드리는데, 불의한 재판관 또 억울한 가부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님이. 그 가부가 맨날 가서 졸라대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 가부한테 내가 이제 못 살지 하면서 이 등살에 결국 들어주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쉬지 않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뜬금없게 8절에 그 교훈이 끝나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뭐예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속히 고난을 풀어주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 당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지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는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신 날 풀어주는데, 근데 마지막까지 누가 믿음이 있는 자나?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환난이 있지만 기도하는 자,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자예요. 대부분 어느 정도 기도하다 끊어버립니다. 에이 안 되네, 에이 뭐 도와주지 않으시네,
오늘 기도하다 자기가 한계를 결정 끝나버리죠. 그냥 마지막 끝까지 인자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깨어있는 자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오늘 이 종말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 우리가 결산하려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오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깨어서 이 종말의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결산을 새롭게 하는 이 송년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결산의 날 영광스럽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갑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우리 1절 우리 2번 찬송하고 기도합시다.